복, 8개의 복, 진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6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을 배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거룩한 기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닮은 거룩한 기질을 우리가 마음속에 채울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기질이 외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일상 행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은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더러움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마음, 청결함, 그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3마디를 풀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마음입니다. 마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마음을 내면 세계, 내 마음과 생각이라고 표현하죠. 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청결이라고 하는 거 한자로 풀어보면 맑을 청자에 깨끗할 결자입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럼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보통 마음 어디 있죠? 그러면은 아이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요 어디 장소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심이에요. 내면 세계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겉모습으로는, 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진짜 경건은 우리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어요. 진짜 경건은 겉으로 보여지는 데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꾸미면서 보여지는 것,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진짜 복은 종교적인 지식 가지고 사는 사람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정의론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선행 은총론은 맞고 예정론은 틀리다, 어떤 교리적인 선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 세계, 내가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이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분이 친히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의 복 중에 8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마음임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다 예수님은 마음을 두고 얘기하세요. 마음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습니다. 마음이 무릇 생명은 우리의 마음에게서 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내 의지, 감정, 생각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느껴질 때 우리는 참 인격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인격의 핵심이라고도 말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다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그들은요,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봐요. 보기는 보지만 형식적으로 내가 지금 제사 드리러 가니까 다른 사람이 돌고 보겠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마음에 긍휼히 여기고 그의 상처를 살펴주고 그를 쉴 만한 곳으로 데려가서 부탁하고, 만약에 이를 위하여 부비가 더 들거든 내가 내려오는 길에 더 주겠다고 약속하고 살펴주고 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해요? 사랑도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제사장 레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두 부류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종교인은요, 형식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는 당신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라는 책도 있어요. 종교인은 뭐예요? 형식에 매여 있어요. 문자에 매여 있어요. 근데 신앙인은요, 달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달라요. 오늘 광복절 76주년이라고 이야기하죠. 1945년 8월 15일, 오늘 8월 15일이에요. 한국교회는 광복절 기념 주일로 지키기도 해요. 마침 광복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 역사가 정치인 중심으로, 독립운동 이런 나라 건국도 다 정치인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 속에 서재필, 이상재, 이승만, 김구 이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잘 알아요. 그런데 감리교회 목사님 가운데 독립운동과 더불어서 민족주의자였던 아주 보배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이 계세요. 오늘 광복절이니까 제가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전덕기 목사님 상동교회, 상동감리교회, 지금 남대문 시장 옆에 세로나백화점, 예전 세로나백화점 있었던 자리에 상동교회가 있죠. 남대문 시장 중심에 있습니다. 전덕기 목사님,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덕기 목사님이요, 마음이 참 청결했던 분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 땅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1884년에 들어오기 전에 1875년에 서울의 한복판 정동에서 태어났어요. 9살 때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17살 청소년의 나이에 일본 사람들, 또 외세 양인들이라고 그랬죠. 미국 사람들 들어왔을 때 울분을 참지 못해서요, 그 양인이 사는 집에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다 깼어요. 근데
그 양인이 살던 집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미국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났던 돌로 유리를 깼던 집에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감리교 목사였던 스크램톤 선교사였어요. 17살 때 이 스크램톤 선교사와 첫 만남을 기준으로 이 전덕기라는 청년이 바뀝니다. 생애 전환점을 맞이해요. 신학을 배우기 전에 많은 것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세례를 받고, 정동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1907년에 감리교회 목사가 됩니다. 이 전덕기 목사님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인생의 큰 모토를 삼고 살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하나는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 맺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잖아요.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기도 하고, 그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았다. 그래서 이상재,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과 함께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하고요,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빈민 구제운동과 독립운동을 펼쳐나간 분으로 유명합니다. 안창호, 서재필, 이준, 이승만, 김구, 이런 분들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의 일학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당시에 장질 부사가 이 나라에 창궐해 가지고요, 남대문 시장, 지금처럼 병원이 있고 영안실이 있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질 부사로 인해서 막 시체가 막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전덕기 목사님이요, 그 남대문에 쓰러져 있고 버려져 있는 시체들, 사람들도 돌보지 아니하는 시체들 장례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으로 이 전덕기 목사님 지나가면 남학신, 쑥뭉치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 이유가요, 시체들, 병든 시체들 그거 염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 다 치러주는 거예요. 남학신 신고 다니면서 시체 막 물 흐르고, 거기 세균도 많고, 장질부사 때문에, 열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다 버려둔 거, 그거 장례 치러주고 다니고. 시체는요, 저도 염을 해봐서 아는데 시체 금방 부패하잖아요. 썩으면 프로판 가스 새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너무 역겹기 때문에 손뭉치 가지고요, 손으로 막 비벼서 코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그 쑥 냄새 맡아가면서 다 염해주고 습해주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줬다니. 그 어려운 때 상동 청년 학원을 만들어서요, 젊은이들에게 민족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상동교회에서 함께 청년 학원을 강사로 국어 가르쳤던 분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주시경 선생님, 국사를 가르쳤던 육당 최남선 선생님, 다 상동 청년 학원의 강사들이었던 분들. 그런데 이 전덕기 목사님이 독립협회 독립운동하면서요, 3.1운동 전에 1919년 3월 1일 3.1절 아니에요. 근데 1914년에 신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 2년을 마치고 늑막염, 폐염 걸려 등에도 막 이 척추 가운데에도 고문을 많이 당해서 악성 종기가 생겨서 고생하다가 1914년도에 39의 나이에 천국 갑니다. 그때 백범 김구 선생님이 전덕기 목사님의 장례 추도 예식에서요, 전덕기 목사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덕기 목사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철저하게 이 나라와 동포를 사랑했던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운동 민족 33인 가운데 16사람이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그 16분이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3.1 독립선언서는 기독교 정신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 정신이 담기게 된 이유를 이 전덕기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도 합니다. 전덕기 목사님의 마지막 임종 때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전덕기 목사님이 그렇게 육신에 병들어서 옥살이하고 힘들어서 마지막 순간 천국 가기 전에 했던 기도가 주여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의 믿음의 동료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제 나는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고백했어요.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진 분이죠. 그의 인생은 길지 않아요. 39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선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목사지만 나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제 마음을 다시 여미게 되더라고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요 청결한 마음을 어떻게 풀었냐 하면 이렇게 풀었어요. 청결한 마음이 뭐냐? 청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끝난 삶, 이것이 청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언제 주님 오시든지 나는 이제 끝났어요. 주님 오시면 그 나라 갈 준비가 됐어요. 이런 분은 청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 아직도 좀 찜찜하고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으면 우리 더 잘 준비하자고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는가요? 아닙니다. 다윗도 인간적으로 보면 죄 졌어요. 큰 죄 졌어요. 부하의 아내, 요즘 같으면 정말 큰일 날 성폭행이죠. 부하의 아내, 자기의 신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신복을 죽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여요. 살인죄도 저질러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이라 이럴 수 있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다윗은 통안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냅니다. 심지어는 아들의 죄악을 보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회합니다. 너희들의 허물은 내 죄 때문이라. 너희들의 죄악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며 저의 마음을 닦아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요 무엇을 잘하는 마음, 착하게 하는 마음, 온전하게 하는 마음,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눈물 흘리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어지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8가지 복뿐만 아니라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뭘 얘기하시죠? 구제에 대한 거, 기도에 대한 거, 금식에 대한 거, 헌금, 보화에 대한 거 이야기하세요.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지만 한 가지 주제로 다 묶여집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기도를 해도 바리새인들처럼 기러기에 서서 두 손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금식을 해도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사람들에게 금식하는지 알게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너희의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달라요. 진정한 구제, 진정한 기도, 진정한 금식, 진정한 봉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하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그걸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 사람 보이게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짜 종교인, 가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자기는 지키지도 못할 것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삼고 자기 의만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 이 마음에 불순한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은 뭘까요? 안과 밖이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애통함과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복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때 다 묻혀가면서, 우리가 그럴 때 있죠.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조그만 먼지 티끌도 보입니다. 그런데 워낙 지저분하면요, 이거 뭐 치워도 소용없어, 포기하게 되죠.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라 하시는 거예요.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자.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뜻이 뭔가?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타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옷에 뭐 더러운 거 묻으면 우리가 막 깨끗하게 지우잖아요. 세탁한다고 그러죠. 그 의미라는 거예요. 금, 돌에 붙어 있는 금을 정제해서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우리가 순금 99.999%의 순금, 정제를 마친 것을 우리가 순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카타로스예요. 청결, 깨끗한 거. 곡식으로 비유하면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정말 순수한 알갱이, 알곡, 이거를 가리키는 게 카타로스,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청결. 흠 없고 티 없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마지막 때 흠과 티가 없이 하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빅터 프랭클린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유대인들이요,
독일 사람들이 600만을 가스 수용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죽여요. 600만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근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340만? 그래도 엄청나게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스톱이 됐잖아요. 그런데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 언제 죽을지 몰라요. 독가스로 언제 시험할지 몰라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갇혀있는 유대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데 살아야 되니까, 실험하기 전까지는 살려둬야 되니까 물을 공급하는데 하루에 물 한 컵씩만 주더라고요. 물 한 컵. 보통 성인들이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2리터는 있어야 사는데 물 한 컵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유대인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유대인 마을에 살아봐서 아는데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뭐냐면 쿠폰 들고 마트에 가는 발이 가장 빠르다. 이게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마트 갈 때에도 할인 쿠폰이 있으면 그거 이용해서 물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물 한 컵만 주면 그 물 한 컵 중에 반 잔은 하루 동안 마시고 그 한 컵 중에 반은 손을 씻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말씀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시편 24편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성산에 올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누가 천국에 가느냐?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자가 간다. 이거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행동이 나왔다. 뭐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손 자주 씻고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뭐 이해는 되지만 손이 깨끗해야 하나님 나라 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청결이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쓰여진 곳이 언제냐 하면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암수 구별하여 태우라. 그럴 때 그 정한 짐승을 표현할 때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손만 깨끗이 하면 정한 거예요? 정한 제물을 드리라고 하면 좋은 동물을 골라내는 것이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청결하게 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서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청결이죠. 그 마음이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때 내가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죠. 전심, 마음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 진심, 꾸밈이 없이 내 안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결단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세겜에서 결단하는 게, 오늘 주보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결단할 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전한 마음과 진실되게 하나님만 섬겨라. 전심, 진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이게 청결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혼합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예? 교배하지 말고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옷을 지어도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마음 갖지 말라는, 이중적인 마음 갖지 말라,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은요, 이중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청결이에요. 신앙적인 청결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면서 살면요,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마음이 나에게서 멀도다.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세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이방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자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7교회 가운데에는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와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을 받은 라오디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요,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7 촛대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야, 너희는 7교회 가운데 가장 부요한 지역의 교회다. 정말 그랬습니다. 흑양모가 나오고 안약이 유명하고 온천이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부유한 교회였지만 그런데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자라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두 주인 섬긴다는 거예요. 부요하니까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섬기면서 편안하니까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에서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 전체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 가운데 임하시는 거지 나눠진 마음 가운데 일부분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분만 채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 마음이 동일하게 나눠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 반 하나님 반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맘 다해 주님만 찬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죽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본다. 이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옵손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옵손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호라오라고 하는 헬라어, 호라오라고 하는 이 미래형 그 명사를 동사로 옵손타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써서 표현을 했는데, 본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느낄 것이다, 경험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번역하는데,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는데 차이가 조금,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주 뚜렷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도 우리 기도하는 친구들은, 야, 목사 되기 전에 우리 소나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소나무 몇 그루나 뽑으면 하나님 만날 것처럼 생각해서 기도한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지 않을까?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뭐라 그래요?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는 사람,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내 진심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많죠.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혈류병, 피가 흐르는 병은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가 흐르는 병, 문둥병, 전염성이 있는
그런 비위생적인 질병들은 따로 관리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혈류병 환자가 예수님 뒤에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이거는 잘못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결단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8장 44절에 그의 옷에 뒤로 가서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고쳐주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망 때문에 사람들이 있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절대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게 전심이에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전심을 가지고 갈 때 주님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의 삶을 고쳐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 현상 이거에 매달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현상이 중요해요? 아닌 것 같아요. 새벽에 요즘에는 사사기를 읽지만 모세오경을 읽고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를 지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볼 거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질 않아요. 기적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면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성도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뭐 연구를 하고 또 말씀을 읽거나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와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영어를 쓸 때 그런 표현 쓰죠. I know her. 나는 그 여자를 알아. 그 여를 알아. 이럴 때요 이거 잘 써야 돼요. I know her. 이런 단어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안다라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얘기 들어서 아는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아냔 말이에요. 내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요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다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느끼고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자기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모세와 야곱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다 쏟아놓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드려요. 선지자들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이게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하며 마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배운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과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청결한 마음을 보고 계신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비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심으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결한 마음인가? 우리 결심하자고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살아가는가? 기도를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저희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게 나이 들면서 목회하면서 참 이해가 되는 말이 있어요. 밥은 누가 먹냐? 배고픈 사람이 먹는데요. 고기는 누가 먹는 줄 아니?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먹는데요. 기도 누가 하는 줄 아니? 응답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은 막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돼. 하나님, 진짜 복이 있는 것 누리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가 되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 느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